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아멘.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근처 언덕에 큰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이 제단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자신들도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운 제단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한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제단이죠.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를 오해했습니다. 정해진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거나 우상을 섬긴다고 오해한 것이죠. 결국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싸움을 준비하기까지 했고 제사장과 각 지파별로 대표 지도자들을 파견하여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세 지파가 놀라면서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떠남도 아니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곧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벌을 내리셔도 좋다고 말합니다.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 지파가 말하기를 세월이 흘러 요단 서편에 사는 지파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후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려고 이 제단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니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할까봐 또한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범죄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자,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제단이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요단 동편이나 서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족속임을 증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우상을 섬길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랏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말을 듣고 제사장과 각 지파별로 파송한 대표들이 이제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설명을 듣고 흡족해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들은 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34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 후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된 르벤과 갓 자손들이 이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했을 겁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 위해 쌓은 제단이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해 살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요단 동편에 거하는 세 지파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죠. 실로에만 있어야 하는 제단을 그 어떤 보고도 하지 않고 요단 강가 언덕에 쌓은 것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입니다. 만약에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다면 사전에 미리 공지했어야 했죠. 자신들의 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제단을 쌓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아무런 오해나 충돌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파의 대표들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마터면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죠. 옛말에 벼밭에 가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해 살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인간관계 갈등의 대부분이 오해 때문인데 굳이 오해를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말입니다. 남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말이고 갈등을 고의적으로 키우는 말이죠. 이런 자들이 세 지파 안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지파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고 나는 상관이 없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 오해를 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나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형제들이 혹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 거죠. 우리 또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매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내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늘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피하는 지혜이죠. 자, 두 번째 교훈은 오해는 상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때 풀린다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가 참 지혜롭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화내지 않았고 차분하게 자신들의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서로가 한 민족임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듣던 사람들이 흡족해하고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지혜롭고 차분한 말 한마디가 전쟁을 막았습니다. 상대를 충분히 이해시켰고 상대를 흡족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의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말하기보다 행동이 앞서고 무턱대고 소리 지르고 화부터 내죠. 상대의 말을 듣기 전에 내 말만 하려고 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부터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잘 생기고 생긴 오해는 좀처럼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뿐이죠. 흥분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계획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를 탓하거나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대화의 문을 닫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런 줄 모르죠. 내 말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를 늘 고민하고 염두에 두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한두 마디 말을 해도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야 되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상처내는 말은 항상 가까운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세 지파를 통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그 오해를 잘 풀어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늘 명심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애쓰고 혹 오해가 생겨도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없으나 생긴 오해를 지혜롭게 잘 풀어가게 하시고 또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